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산책 14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음식을 드시는 모습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삶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란 빵과 빵 사이에 맛있는 그 재료가 있는 것처럼 A라는 이야기 사이에 B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이야기가 시작하다가 중간에 B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B라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나머지 A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A와 B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나 두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을 마가복음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금식 논쟁과 옛 것과 새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금식 논쟁을 통해서도 하고자 하는 핵심,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통해서도 하고자 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십자가에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깔린 어둠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경험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은 그만큼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비참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심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모두 받으셨음이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의 본질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합당한 신앙의 표현이자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겸손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금식은 그들도 처음에는 경건의 방식이었으나 점점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금식의 여부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 훈련은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만 부각하고 강조되는 방식으로 금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나 변질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금식의 본질은 오실 예수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냐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맞지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1절부터 두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제는 옛것과 새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옛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끝에 보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숙성되어서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르는 팽창을 감당할 수 없어 터지게 되면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포도주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잘 쓰던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새 옷이 낡은 옷의 실을 당겨서 끊어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낡은 부대와 낡은 옷은 금신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전통이며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때는 전통이 본질보다 우선시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인데 외형과 형식적 내려오는 전통이 더 우선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 문화가 말씀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신교의 또 다른 이름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본질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신의 삶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신앙, 자신의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고 걸리는 게 없으면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 참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의해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런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아마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성령 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회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 운동이 아닌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교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고 초심을 잃은 것에 대한 영적 각성이 발달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진리 앞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프로그램, 기획력, 이벤트와 같은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금요일은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고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호스피스란 이름으로 서로를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어디에 계시나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하신 손길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육신 위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심령 위에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동역자들에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 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훌훌 털어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본질이 되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개혁되게 하시옵소서. 옛 것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식어있는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아시오니 그들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이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주님 외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불안한 눈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훅 털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그들의 기도 문제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되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우리가 모여 얼마나 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어려워 우리 함께하지 못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예배와 기도로 같이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담대게 해주시고 우리 여전히 식지 않고 늘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육관을 운영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어떻게 흘렸는지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시고 멀리서도 기도해 주신 분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힘과 함께 조금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달에 시작하는 교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스피스 현장이 멈춰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더 가슴이 아픕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현장에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멈춰져 있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다시 한번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멈춰져 있는 것 같으나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저희들이 일꾼이 없어서 안타깝게 주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늘 깨어서 늘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 다시 한번 안양 호스피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지켜주신 우리 안양 호스피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이 잘 해온 방식도 저희들이 더 잘 이렇게 다듬어 갔지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새로운 기회 가운데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에 따라 많은 동역자들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병원의 사역이 멈춰져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병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활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그 소중함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적어도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주님이 허락하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그냥 마냥 주저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늘 깨어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늘과 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동역자들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더욱더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개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존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좀 깊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더욱더 있기를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잘 마감하고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잘 맞이하여 그 기쁨으로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는 일에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